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22편을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3부는 신도시죠. 계획도시입니다. 중심 상가를 가운데 두고 아파트들이 빙 둘러서 둥글게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생활하기 참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로 새로 정축을 하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새로 지어진 신도시 같은 곳이다 이거죠. 그곳에 다윗이 왕궁을 세우고 왕궁 가운데 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면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도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믿음을 생각할 때도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그 예루살렘 다윗이 세워놓고 그곳에 성전 모시고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감사하고 감격이지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한다 이거죠. 근데 다윗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귀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다윗은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궤를 모시오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섬기니까 한없이 기쁜 거죠. 무엇보다도 다윗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다윗이 좋아할 이야기를 신하들이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싫어할 이야기를 신하들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워낙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는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신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폐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합니다. 그래, 기쁘더라 이거죠. 다윗의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왜 그러냐?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도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내 주위에 만약에 세상 좋아하고 세상 재미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나에게 와가지고 야 어디 가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같이 한번 가보자, 놀러 가자는 이야기 하지, 야 교회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 주위에 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이번에 어떻게 내가 돈 많이 버리는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니까 횡재수가 있는데 니도 잘하면 떼돈 벌 수 있어, 이러면서 돈 버는 이야기 하지 어떻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뭐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 이거죠. 다윗의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다윗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믿음 중심으로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다윗이 있으면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하고, 다윗은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간증을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고 기도 이야기만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다윗하고 멀어지게 돼 있다. 다윗을 보면 참 고리타분해 보이고 한심스럽기만 하지 재미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없이 기쁘고 즐겁지요. 야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말이 통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내 주위에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가,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사실은 내 믿음이라. 내가 믿음 중심으로 살면 내 주위에는 믿음의 친구가 많은 법이고, 내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세상 친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 자문에 이런 말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잖아요. 딱 그 이야기지.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그게 바로 내 믿음이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가 그거 보려면 내 주위에 어떤가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이 가득한 믿음 중심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믿음 충만한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함께 예배하러 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중심으로 사는가? 이 정말 중요하죠. 믿음 중심으로 살면 그런 친구가 자꾸 생기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좀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가 더 은혜 받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자 그럴 테고요. 같이 기도하게 돼요. 전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와 같이 전도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하게 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고 같이 봉사하자 그럴 거라 같이 봉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중심으로 살면 믿음의 친구가 생기고, 또 그래서 또 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친구 좋아하고 믿음의 사람 멀리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다 팔아먹고 결국 시험 들고 만다 이거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분유엘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친구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기뻐하여 함께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본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문에 딱 서보니까 예루살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 성문 안에 섰어요. 그리고 성을 바라보니까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계획대로 잘 짜진, 잘 세워진 그런 성읍이더라 이거죠. 세상적으로 뭐 더 멋진 성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감격적이고 좋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야 됩니다. 그 와서 뭐합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이스라엘 각지에서 온 각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뭐 하려고 모여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전례대로 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야,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야,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든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나 하나밖에 없고 내 마음 알아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요 정말 생각 밖으로 믿음의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사람 길거리에 나가보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와보면 와글와글해. 하나님의 집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해요. 뭐 하려고 왔습니까? 예배하려고 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드는 거죠. 세상에 나가보면 다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왕궁에 앉았을 때는 잘 몰라서 나가서 하나님의 집 근처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모여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저 왔다 거저 가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윗이 사실 말이죠. 왕궁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 안에다가 마당 뜰에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놨는데 사실 참 그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면서 아마 다윗이 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야, 내가 이렇게 성막 지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들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 멋지게 짓고 싶은 성전 건축의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 사람은 말이에요, 더 열심히 섬기게 돼요.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섬기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더 하기 싫어. 찬양 안 하기 싫은 사람 찬양하는 것마다 하기 싫어. 점점 더 뒤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모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가운데 더 큰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집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리가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 5절이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잘 짜여진 성읍 건물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왕궁이 보이죠. 왕궁에 들어가면 그 안에 왕궁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옆에 왕궁 입구에는 심판의 보좌, 다윗의 왕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집의 보좌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그 나라를 주시고 왕권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심판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풀어진 심판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억울한 사람 모든 억울함을 풀고 또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심판을 굳게 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 자꾸 생기고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지고 곳곳에서 반란이 생기고 결국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들은 왜 영원하지 못하냐? 정의로운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세상 군세, 굉장히 강력한 나라,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는 이유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그 심판이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천하 만민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던지신다 이거죠. 거기에는 한 점의 불의도 없고 한 점의 착오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영원한 복된 나라, 그 공의로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그 영원한 복된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열두 진주 대문에 들어서고 나면 그 앞에 황금 보석길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보좌가 보일 거다. 그 주에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는데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게 뭡니까? 저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자. 이 최고 기뻐할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장의 호령이 들리면서 모두 다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믿음의 사람들 다 한꺼번에 말이죠. 들을 님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축복이라. 그런데 우리 전도한 날이 그거잖아요. 전도하니 같이 하늘나라 가자. 그게 전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마음이 잘 없는 것 같아. 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억지로 교회 데려가려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저 영원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생의 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게 전도라.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천국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 하늘나라, 그 복된 나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갑니다. 확실히 보여주기만 하면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믿는다 그러고 천국 없다 그래도요, 지옥 가라면 다 싫어해. 천국 가라면 좋아하지. 안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영혼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 영혼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서도 나도 진짜 천국 가야 될 텐데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랬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삽시다.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같이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요, 그 나라는 참으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요, 영생의 축복의 나라라 이거죠. 그 영원한 나라, 그 기쁨의 나라, 공의로운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천국 가도록 인도하고 전도해서 선한 열매 맺고 다 같이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6절부터 9절까지 이거는 축복의 노래예요. 축복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하기를 즐기면 그 저주가 자칫 나에게 온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만 보니까 나중에 그 저주가 자기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에 와서 무슨 축복을 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하고 복 받으라고 기도해주는, 특별히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형통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복을 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었어요. 다윗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축복합니까? 축복이야 내가 복 받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 억지로 하는 축복이라. 진짜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욕하고 저주하는 생각이 들어. 사랑하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다. 사랑하면 축복하고 미워하면 저주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저절로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축복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다윗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자꾸 축복하느냐? 이 노래의 절반이 축복이에요. 왜?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축복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진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무슨 노래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차라리 더 좋다. 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니까. 문지기라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럼 왜 우리 속에는 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다윗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쉽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저절로 생기질 않아. 생기가 다 결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 갔는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선지자라더니 엉터리구나. 이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발을 만지는데도 가만두다니.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부정한 여자, 죄 많은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까이 못하게 하고 나는 늘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성경 말씀만 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시몬의 얼굴을 가만 보니까 얼굴색이 싹 바뀌었어. 그래서 눈치를 채었어요. 시몬아, 내가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각각 탕감을 해줬는데 너무 불쌍해서 한 사람은 100만 원 빚져서 갚아주고 그냥 탕감해주고, 한 사람은 한 10억쯤 빚졌는데 탕감해 주었다. 근데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말이야, 그거야 훨씬 많은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맞다. 참 너는 모든 사리 판별이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해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다. 너는 왜 사랑함이 없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마음 생기냐 저절로 생기느냐?
너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을 깊이 깨달아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사랑하자 그런다고 사랑해지냐 이거죠.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했느냐? 다윗은 날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 용서하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다윗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다윗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결심해서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죄 많은 여자의 눈물과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사랑을 못 본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사랑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럴까? 그게 아니고 괜히 비난하는 거야. 예? 뒤에서 욕하고 말이지, 자기 잘난 척하려고 저런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지요.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가. 그것은 정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출 만큼 깊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죠.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곳에 진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껍데기 은혜라, 찰랑거리는 얕은 개울물에 흐르는 은혜 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그건 다요. 그냥 산에서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얕은 물 흐르는 그 은혜 같은 거예요. 그건 비가 오면 잘잘잘 흐르다가 가물면 안 흘러 말라버려요. 그런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서 다 같이 와가지고 다 북적북적거리면서 막 찬양하면 같이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좋은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으면 감동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그 말씀 들을 그때만 단비가 내려가지고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거죠. 막 다 같이 막 북적거리며 열심히 찬양하고 새벽치고 할 때 그때만 은혜의 단비가 흘러가지고 나에게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못 가서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간만 나가면 다 말라버렸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은혜 맛만 보고 가는 거지. 다윗은 은혜의 강 속에 살았어요. 은혜의 강물이 샘솟아나는 거죠. 왜요?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의롭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빼앗아온 모든 금과 은과 철 전부 다 하나님 선전에 다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쳐도 그래도 부족해. 왜요?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의 큰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그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또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부족하더라 이거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많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더러운 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저 천국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내 속에 있는 흉악한 먹장같이 검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흰 눈같이 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모하는 마음 저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흉악한 죄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한 죄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는 모든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쳐서 주께 봉헌시키며 통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열심으로 주께 헌신하여 정전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더러운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의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자고 전도하며 강군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